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거기 속에 행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미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비록 심판당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아직도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를 대표하는 절정의 메시지 중 하나이며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동시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6장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37장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나라도 성전도 왕도 소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포로로 자신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그 포로지에서 들은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오늘 본문 11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돌아갈 나라가 없어져 버린 백성들의 절망을 하나님은 마른 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더 현실적으로 강조가 되어집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어서 회복 가능성이 0%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백골이 된 사람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죽은 뼈가 듣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들을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마른 뼈가 들을 수 있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마른 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생은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들의 회복.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혹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진리는 간단합니다. 있으라 했더니 있었고, 있으라면 있게 되고,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권능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진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또 회복도 시키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멸망의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얻는 결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목적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무려 63회가 나옵니다. 63회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거의 이 책의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심판의 책이기도 하고 회복의 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나?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만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의 문제는 무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올바른 관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잘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축약형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부부를 서로 그 가까이에서 알고 그 관계 안에서 긴밀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그냥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른 뼈같이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속에 두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회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말라 죽어버려서 가능성이 0%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의미는 여러분 그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 속에 두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주하시는데 과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육신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성령의 주도권이 너무나도 작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삶은 이미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주는 하시는데 성령님의 주도권이 거의 0%인 겁니다. 0%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더라도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는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아이러니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법이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삶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생명으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은 얼마나 되시는가? 나는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주도권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 0%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육신의 정욕에 계속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릴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생명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삶이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 내어 맡겨 드리시고, 주님, 제가 마른 뼈와 같이 된 것 같아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와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른 뼈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겐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함으로 넘치는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일 주일을 지나 또 그 다음 한 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